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일터, 직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고객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바깥에서 만나는 그 성령 충만함,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한다면 동일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깥을 변화시키신다면 분명히 성령님 우리의 안도 바뀌실 겁니다.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바깥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내면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바깥의 세상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성령님은 내 내면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먼저 충만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먼저 뜨겁게 나타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우리 내면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안에 열정과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밭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깥에서 우리 가정은 바꾸고 우리 일터는 바꾸고 내 인생은 바꾸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엉망으로 죄로 또 어리석게 사는 꼴을 못 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곳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내 마음이 여전히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생 때 자취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취할 때 우리 어머님이 내려오시면요, 이 자취 20대 초반에 이 남자가 혼자 자취하니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집 청소부터 다 해놓고 또 먹을 반찬 다 해놓고 그럼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머니가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바뀐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의 안에 오셨어요. 그 순간 제일 먼저 변화된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인생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뀐 자신의 내면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냐면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변화와 형통을 우리 내면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의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내면 속에 계신 그 성령님,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그 성령님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계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바꾸도록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가끔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 방에 들어가서 정리하면요,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요. 엄마 그거 그냥 놔두지 왜 자꾸 만졌어?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사춘기같이 성령님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 자꾸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왜 내 감정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왜 내 의지와 내 뜻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저희 아내가 보니까 저희 아이의 등짝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싹 바꿔버려요. 툴툴거리지만 어떻게 돼?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성령님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느냐? 어쩌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시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사춘기 소녀처럼. 그거 놔두지 왜 건드리세요? 예.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엄청나고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순간 성령님의 정직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하시면요, 우리는 성령님의 정직함을 갖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참말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듣고 있어요? 성령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실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이 짐 캐리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짐 캐리가 변호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짐 캐리의 가족인지 하여튼 기도를 듣고 거짓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대로 변호를 못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라미란 씨가 하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도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국회의원. 제가 가만히 그러면서 거짓말을 못하는 변호사와 거짓말을 못하는 국회의원이 왜 문제가 될까? 그래도 이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라면은 지식과 지혜와 그래도 세상의 엘리트인데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당히 거짓말, 우리 그걸 일명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 또 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 한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순간 정직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바른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것, 내가 생각하고 말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내면을 바꾸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그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이 성도들이 3-4명씩 모여서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을 이끄는 목자들과 이 목사님이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목자 모임을 하는 그 장소에 이제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자들 중에 이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한 주 동안 큐티하는 것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 제가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런 부담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이 낙태, 이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를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치 그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죄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이걸 안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빚으로 이 병원 세워놨죠. 또 간호사들 월급 줘야죠. 가정들 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막 걱정이 되면서 막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결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보니까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을, 불임 여성들을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쪽으로 내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불임 여성들이 그 의사만 만나면 그냥 임신이 척척 잘 되더라고요. 저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함을 갖도록, 말씀 앞에서 부담이라는 정직함을 갖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게 이 성령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이 내 마음속에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 두 영화 라이어나 정직한 후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뭐예요? 너는 말씀 가운데 정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6편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나간다면, 성령이 주는 그 부담들을 산다면요, 객관적으로는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도 좀 적당하게 하고 아주 얕고 또 이 뭐랄까 남들도 적당히 비유도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요, 좀 야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맹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FM.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적당히 얕기도 하고 성도들 비유도 잘 맞추고 그런 목사님들은 목회를 다 잘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평균이에요. 진짜 그냥 우직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목사님도 나름대로 자기 목회 잘해 나가고, 오히려 너무 얕게 하던 목사님은 직교에 쏘아 넘어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봤어요. 세상도 그런 걸 느껴요. 약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당장은 눈앞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우직하게 정직하게 가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대로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형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도 잘 못해요. 그렇죠? 아예 내가 진짜 남들 속이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데 우린 철판도 못 깔아요. 철판도 못 깔면서 그냥 애매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리니까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주님 앞에 와도 부끄러워요. 그냥 아예 그냥 배짱 좋게, 뭐 어차피 내가 그런 철판 깔고 살 만한 배짱도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막하나 안 막하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속이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재주도 없어요. 남 속이고 남 뺏는 것도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더 바보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그 재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FM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러다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주는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그 부담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그 성령님의 정직하심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왜 바울 목사님은 갑자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성령님이 소멸된 걸까요? 시험 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만날 기쁘고 평화와 감사가 넘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큰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 큰 슬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슬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공감과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여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친구, 함께 여행 가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가 제일 슬프고 괴로워요? 그 친구가 죽은 게 괴롭고 슬프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여행 못 가게 된 게 더 괴롭고 슬프대요. 그게 사이코패스와 평범한 인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내랑 친구랑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름 제주도로 여행 가자. 그래서 같이 약속 잡고 비행기 티켓도 다 하고 돈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친구가 죽은 게 얼마나 괴롭고 슬퍼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하필이면 이때 죽어가지고 내 여행도 못 가게 되고 돈도 날리게 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그게 괴로워한다는 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 200%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린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갑자기 멈춰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했을까요? 미문에서 기도하러 막 가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많아요. 어쩌면 그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좀 급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가다가 그래 기도하고 와서 이 안진뱅이 좀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 말고 멈춰서 어떻게 해요? 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진뱅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가서 기도부터 하고 와서요. 기도부터 하고 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갔을 텐데 주님은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 다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의 마음 때문에 섬겨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긴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꾸 주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근심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 편하게 쉬고 계실까요? 어떻게 편하게 쉬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주님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농사가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한 청년이 나는 절대 농사 안 지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농사밖에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나는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서울에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그 고향에 온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비 온다고 잠도 못 주무고 지금 논에 밭에 나가 계시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난 절대 농사 안 진다 그러는데 휴가 맡아가지고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좀 들어가 계세요. 비 오는데 본인이 가가지고 다 잡초 뽑고 비에 쓰러진 벼들 세우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는 정말 농사의 농자도 쳐다보기 싫은데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도 주셨는데 한번 성령의 능력을 한번 좀 써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써야 되나 하는데 안전뱅이 밀문에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옳지, 잘됐다. 이번 김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의 파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일어나 걸었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주머니 뒤져가지고 금과 은은 없지만 동전 몇 푼이라도 주고 멋쩍어서 집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저 민문에 있는 저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해서 견디질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고 생각이 읽어지니까 그 마음과 생각대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쳐다보기 싫은데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골에 휴가를 내서 내려가서 월차를 내고 내려가서 그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분명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변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간절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의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회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완고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고 내 형제들 이 유대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이다.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너 자신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간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딱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대충인 사랑도 있고요, 건성의 사랑도 있고, 짧은 사랑도 있고, 간절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아직도 러브스토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은 사랑이되 간절한 사랑이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바울 목사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유대인들, 이 동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간절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들 대신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건 간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님, 차라리 저를 감옥에 넣어주시고 우리 애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를 내가 잘못 가르쳐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겁니다. 저를 차라리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그게 간절한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간절한 사랑이 생깁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먼 이웃도 아니에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내 친구들, 우리 교우들,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든 가서도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랑의 플레이를 짤 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간절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왜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까? 그건 그들에게서, 상대방에서 간절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 아니면 내가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 그 간절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왜 그 남자를 좋아하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니,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왔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저 여인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 내가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했나요? 그냥 그 간절한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간절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아는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간절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간절한 사랑의 특징을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룬 일이 뭘까요? 그것은 저는 간절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거 행하신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한 사랑이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멋지게, 어떻게 신나게, 어떻게 진짜 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간절한 사랑을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소중한 의미 있는 타인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가족들은 내가 사랑해 주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까?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있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모해 보십시오. 내 내면이 바뀌면 내 외연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